여기 이제 천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년 왕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 이후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믿게 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노릇하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자각을 못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밀려서 살다 보니까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고 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이제 빛의 자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아들로 세우셔서 결국은 그 보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보좌에 앉히셔서 이런 제자들이, 사도들이 누리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이제 우리를 그 높은 보좌에 앉히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찾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바로 이 기간을 지금 제가 읽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천년의 기간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천년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보통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우리는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의 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실제로 천년으로 보거나 어떤 천 자체를 그냥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년이란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기간, 그 심판과 재림의 기간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교회의 시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거죠. 천년의 시간을. 그걸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나누는 관점도 바로 이 무천년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게 저 미래의 어떤 천년 왕국에 오면 그때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저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가 자꾸 베드로가 한 그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걸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게 이게 성도들의 실체이고 실존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이게 그래 뭐 나라래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지, 원래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고 나라라고 해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하고, 이게 다 그냥 사실 계시록에는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뭐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다 하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계시록의 단어들이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내용 같은데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씨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이걸 자꾸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다가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쳐 준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뭐였죠? 예, 그렇죠. 성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죠. 근데 죄와 의와 심판을 보통 사람들이 관심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령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조명한다라는 것은 죄의 심판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심판 다음이 뭐겠습니까? 이제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반지의 제왕 보시면 뭐 좋아하시니까 그 프로도가 이제 반지를 딱 들고서 이제 숙명같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된 거잖아요. 사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를 어디죠? 거기 모르도르, 모르도르에 가서 이제 그 용암에다가 탁 던지면서 그 여정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정이 끝나는데 이제 3편이 걸린 거잖아요. 한 편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여정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놈의 반지 그냥 괜히 내가 책임진다고 해갖고 저 모르도르까지 가야 되는데 탐내는 사람도 많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스스로도 반지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껴버리면 절대자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반지의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운반자란 말이에요. 그냥 이걸 들고 가서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물론 마지막에 이제 또 안 버리고 자기가 한번 또 끼죠. 어쨌든 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반지를 결국은 이제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간달프가 나와서 한마디씩 해주죠. 막 프로도가 너무 괴로워해서 이거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전쟁 일어나고 이러면 막 이거 어떻게 이거 질 것 같아요. 막 이럴 때마다 이제 간달프라든지 주변에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할 수 있다.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 아니야. 믿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겨 나가죠. 그럴 때 그 멘트들이 나올 때 참 이렇게 영화 보시다 보면 이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뻔한 얘기인데도 그 이야기들이 감동이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경주를 달린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그 예능 뭐 이렇게 프로 보면서 마라톤 한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뭐 근데 막 이렇게 마라톤 완주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그럴 때마다 이제 나타나서 같이 이렇게 뛰어주기도 하고 힘내라고 하면서 그게 많이 힘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계시록도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세상도 막강하고 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제 잠식이 되고 이렇게 묻혀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다시 이렇게 파서 너의 정체성, 너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복음이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진짜 복음을 믿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진정한 이 땅의 왕이에요. 왕. 근데 세상의 왕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쌓고 모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정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1000년의 시간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후천년설 있죠? 들어보셨죠?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있을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온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굉장히 번성을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올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는 앞서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을 점점 정복해서 교회가 거의 이제 뭐 복음 화류율이 어마어마해질 때, 바로 그 황금기 때를 천년왕국의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과거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한때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쇠퇴했다가 뭐 이런 과정들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기독교가 또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랬을 때
교회가 마지막 때가 오면 엄청나게 부흥해서 그때 재림이 온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 근데 사실 성경에 7년 환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계시록에 7년 환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그 7년 환란을 통과한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으로 이제 믿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지상에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이게 끝났을 때 이제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지상에서 이제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천년의 기간을 그렇게 설정해 놓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천년의 시간으로 놓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